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멀리 있는 분, 평소에 보지 않는 분에게 째려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아야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이 예배 저희 아들과 딸이 드리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내가 산타노릇을 안 해서 너무 좋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다 기대하고 있죠. 여러분, 유로 밀리언이라는 복권이 있습니다. 이게 유럽의 9개국이 발행하는 복권인데요. 복권 추첨에 최소 2,700만 명, 꽤 많은 숫자가 응모를 하죠. 그만큼 액수가 큰 건데요. 이 복권이 2022년에 2천억의 로또가 터집니다. 근데 이걸 수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벨기에의 한 마을의 주민 165명이 공동으로 복권을 구매하고 복권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영국 BBC 방송에 의하면 벨기에의 앤트워프의 울멘에 거주하는 165명의 주민들이요, 마을의 특정 가판대에 가서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고 여러 장의 복권을 삽니다. 그 복권 중에 한 장이 1등 2천억에 당첨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1인당 86만 8천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정도 받게 됩니다. 상금을 받게 된 주민들에게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우리도 한번 금식하고, 그러려면 안 되고 우리는 기도로서 승부를 띄웁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물론 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근원적인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은, 인류의 최상의 선물은요, 영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닌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죠.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입니다. 2세기의 신학자 안셀롬이 성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들의 범죄로 인하 상처 입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 즉 성육신 사건이다. 크리스마스의 정의를 2세기의 신학자 안셀롬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신 것,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근원적인 이유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장 선물인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하여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선물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속량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속량 때문이고, 게다가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상속자로서 하늘의 유업 또한 우리를 가지게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첫째는 선물인 이유가 속량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있죠. 때가 무르렀다 기다리던 때가 되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 아래 났다라는 표현을 쓰죠. 율법 아래 난 것은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되어서 율법이 정한 모든 규칙을 다 지켰다는 의미인데요. 누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율법이 정해놓은 정결 예식을 날이 참에 예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실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율법을 만드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배를 받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이 그 이유에 답을 주는데요. 4장 5절을 보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이다. 속량은 문자적으로 팔렸던 물건을 시장에서 되사오는 겁니다. 팔려갔던 노예 그리고 종을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는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과 구속의 뜻으로 해석되어 있죠.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율법의 저주의 무게를 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를 대가를 치르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끄집어내셨다.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율법의 저주의 극치인 죽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십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안에서 완전히 속량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된 거죠. 세상이 그 어떤 선물도요, 이 선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죄의 저주 아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긴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선물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면 율법 아래서 속량시킨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하나 선물해 주시는데 그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은요, 아들로 입양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로마 시대의 입양은요, 우리의 지금의 입양과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로마 시대의 입양은요, 법적으로 친아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는 입양입니다. 로마 제국은 입양을 법적으로 간행으로 정착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유스티아누스의 법전에는요, 입양의 절차와 과정에 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양이 결정된 시점에 입양하는 양부, 아버지의 나이는요 60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자, 드리는 아들, 입양받는 아들의 나이는 성년입니다. 지금처럼 어린아이들을 입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양부의 가문을 양자에게 온전히 계승하는 합법적인 절차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입양은요 로마의 귀족층이 행했습니다. 귀족층이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입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입양을 통해서 특정 가문과 정치 연대를 맺습니다. 때로는요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까지도 입양을 해서 자기의 황위를 계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싶으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입양 양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요 우리와 달리 더 깊은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입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겠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입양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단순히 고아들에게 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주인이신, 세상의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의 딸이다. 하늘 권세를 이제 너희들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관계가 율법의 저주로 끊어졌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의미에 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자기가 감당하시고 속량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성탄 예배 때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하늘 유업 상속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업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냥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너 아들이다 딸이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모든 권세까지 받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비슷하게 얘기하는데요, 8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아멘. 어떤 신학자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 공동 상속자라는 개념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아들 예수님이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지는 모든 권세를 함께 누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유업 상속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상속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 그 모든 왕노를 하는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동 상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0절을 계속 보시면 영광과 함께 같이 상속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영광의 그날이 분명히 올 거다. 왕노릇을 하는 날이 그날이 올 거다. 하지만 그날까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감당할 고난도 너희들 기꺼이 유업으로 삼으라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상속으로 받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하나님 주실 영광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나는 기뻐하고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 몸에 한번 채워보십시오. 기꺼이 감당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상속으로 기꺼이 감당하면 우리가 누릴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누리는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공동 상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공동 상속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모든 위에서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능력을 주셨죠.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우리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광의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해도 우리에겐 하늘 유업이 있다. 하나님이 이 하늘 유업을 주는 가정 가운데 나를 고난으로 단련시키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버티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번 인사하실 때 영광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축하드립니다. 아들의 유업을 받으셨네요. 저보다 많이 받으셨으면 저한테 조금 주십시오. 여러분, 실전상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요. 첫째는요, 성탄의 의미를 맞아요, 우리는 사랑하기로 다시 결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경험하다, 실천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경험하다는 뜻이죠. 즉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계속해서 요한이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나를 구원해 준 내 사랑을 열등감에 쌓이지 않고 내 미래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을 나를, 성탄절은 사랑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요, 내가 평소에 연락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하겠다고 표현하는 날입니다.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새롭게 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누구든지 어떤 독특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둘째는요, 사랑을 했다면 순종을 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그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혼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약혼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좀 더 깊은 개념이에요. 법적으로는요, 결혼했다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냥 식만 안 올렸지 결혼한 부부와 같다. 그때까지 동침하지는 않는다는 갈래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요, 이 정혼한 상태인데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셉을 아예 마리아의 남편으로 부른 거죠. 이때 마리아가요,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미 한 남자의 법적인 아내입니다. 정숙하게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난 거죠.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는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요셉을 만나야 되는데
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마리아의 반응을 미치고 환장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마리아의 반응을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마리아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결한 믿음의 대답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도우심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연한 믿음이 여러분 마리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믿음의 태도는 배울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에 마리아의 위대함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각오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이 마리아와 같은 순종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인도하듯이 고난으로 때론 인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성탄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제일의 목표로 삼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국 런던에 데이튼 브리트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 미술관에는 19세기 영국 화가인 조지 프레드리 와츠의 유명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호프, 희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수건으로 눈을 가린 한 젊은 여자가 저기 동그란 게 지구예요. 지구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이죠. 자세히 보시면, 비파를 주목해 보시면 비파에 줄이 없습니다. 비파의 줄은 다 끊기고요, 한 줄, 딱 한 줄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 줄로 열심히 연주하면서 여인은 어떤 음악인지 모르겠지만 음악에 심취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 사랑, 재산, 사업, 모든 것이 다 끊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끝까지 한 줄, 소망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연주와 같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상속을 하늘 유업으로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만 있기만 하면 우리는 쓰러지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소망으로 버티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